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악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설명하려면은 악령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령의 괴수가 누구죠? 악령의 우두머리 대장이 마귀죠. 또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곧 사탄이고 사탄이 곧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악령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령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령을 지으신 게 아니죠. 타락해서 악령이죠. 천사를 지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악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악령은 하나님의 성령과 감히 상대가 안 돼요. 그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상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악령은 영적인 존재 가운데 상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령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힘이고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죠. 아주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관여하셔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셨죠.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동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신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은 성령이라고 거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불렸죠?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또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성령께서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와 계신 거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내주하셨다 그래요. 우리 속에 내주하셨다.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이끄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세요. 양심에 민감하게 하세요. 그러면 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되냐? 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성령은요,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옛날에 한문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적당한 게 없어서 나는 그 음역대로 보혜사 그렇게 해석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한문 성경 재밌는 게 많아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했죠. 애굽이라면 어리둥절할 거예요. 외국 사람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옆에서,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 역할은 뭐냐? 우리를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또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은요, 굉장히 민감하세요. 우리는 둔감한 데가 있는데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성령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과 기쁨이 떠나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떠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울면서 기도하기를 뭐라 그랬죠? 주여, 주의 성신을, 성령이에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울면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왜죠? 성령이 떠나가시면 누가 들어오죠? 대신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악령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도 않고 악령에 속해 있지도 않아. 그런 거는요, 말장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죠? 성령께서 지배해요. 성령이 관장을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관장을 하죠? 마귀, 악령이 그 사람을 관장을 합니다.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 그럼 아마 화를 벌컥 낼 거예요. 내가 왜 마귀한테 속해 있어? 화를 아마 낼 거예요. 왜요? 이해를 못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마귀가 자기 사람을 놓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막 반발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 뭐죠?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관장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데, 성령이 그는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몇 번 쓰러져서 정말 헤매야 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완전히 헤매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뭐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나요?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때를 자꾸 놓쳐.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누구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불쌍한 이 영혼을 돌봐주소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할 바를 지도해 주십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시는 역할이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어떻게 되어야 되죠? 성령님을 다정하게 대해야 되죠. 친근하게 대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거나 성령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다 그랬죠? 성령 인격이 있다 그랬죠? 성령님도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해. 그렇죠? 부족하지만 근데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악령이에요. 이 악령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악령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령은 원래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원래 악령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천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계 전승에 의하면 원래 이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아주 아름답고 천사 중에서도 아주 미남이에요. 그리고 아주 영리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권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셨어요. 그뿐이에요? 이 마귀는요 일반 계급의 천사가 아니에요. 짱이었어. 짱. 천사장이에요. 여러 천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거룩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인물값을 한다고 천사가 자기 보기에도 너무 잘생겼어. 너무 미남이야. 다른 천사들도 막 줄줄줄 따라다녀. 왜? 같은 천사지만 너무 미남이야. 너무 잘생겼어. 너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따르는데 내가 봐도 내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 미남이고 유능한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탐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보다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자리가 내가 탐이 나네? 하나님과 한번 맘먹어 볼까?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속에 들어왔어요. 인물값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그 악한 흉계를 아시고 하늘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근데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내가 그냥 쫓겨날 수는 없지. 해가지고 평상시 자기를 따르던 오빠 부대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을요 하늘의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나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전쟁을 벌인 거예요. 대단한 놈이에요. 대단한 능력가예요. 야, 하늘의 그 수많은 천사 가운데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 쿠데타를 막은 게 누구죠? 다른 천사장 미카엘이 맞서 싸웠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3분의 1과 3분의 2와의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쫓겨 내려와서 어디로 왔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딴 데 가지. 저 우주 공간 저기 멀리 저 안드로메다 성은 딴 데 가지. 그 마귀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 여러분, 원래요, 폐잔병이 무서운 거예요. 폐잔병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판사판이야. 전쟁에서 여러분 퇴각하는 군대는 조심해야 돼요. 왜? 막 울분에 차 있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풀이를 어디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폐잔병들은 어떻게 되죠? 퇴각할 때 민가에 막 불을 질러버려. 다 폭파시켜. 왜? 화풀이를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을 막 죽여. 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희들 왜 걸어다녀? 우리 약 올리냐? 막 죽이는 거야. 폐잔병이 무서운 거예요. 화풀이를 하니까. 여러분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 지상으로 떨어졌으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에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그 화풀이 대상을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우리 사람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그릇된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이 땅에 떨어졌죠. 근데 마귀가 어떤 존재를 했죠? 영적인 존재를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얘네는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죠? 공중에 있어요. 공중. 쉽게 말해서 이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이 대기권을 마귀가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기권과 이 지상을 마귀가 관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배후, 특히 이 나라 권력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보면 임금님이 어디에 앉죠? 용상이라는 의자에 딱 앉아있죠? 황금으로 된 용의 무늬가 딱 쓰는 용상. 사실은요, 마귀가 용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 뒤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마귀와 인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귀하고요,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남용해가지고 죄를 짓고 쫓겨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쫓겨난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한테 쫓겨난 것 같아요. 근데 마귀는요,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마귀의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본때를 보이신 것 같아요. 똑같이 쫓겨나서 죄를 졌고, 근데 마귀는요, 영원히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더 주셨어요. 어떤 기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야, 좋겠다, 니네는. 나는 구원 못 받는데 어쩜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냐. 니네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도 받지. 한 번 기회를 있잖아. 나는 기회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굉장히 열심히 있죠? 굉장히 마귀가 근면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일을 해요. 근데 걔가요,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 때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들어갈 일이 얼마 안 남았어. 응? 그 불안한 거예요. 응. 지금은 마귀도 좀 자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죄 짓고 막 더 죄 짓게 하고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면 그때는 마귀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고통만 받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게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살리지 못하면 나중에 누구랑 동기동창 되는 거죠? 마귀랑 동기동창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포스코 저기 포항에 있는 용광로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안 죽어? 차라리 죽으면 좋으련만 안 죽어. 그 몸이. 의식이 다 있어. 근데 뜨거워. 온 몸이 다 타. 불로.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했죠? 좋다. 이판사판이다.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간다. 그러면 나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어떻게든지 꼬드겨서 유혹하고 타락하게 해서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난 억울해. 난 너무너무 억울해.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내가 마귀 아니야? 물귀신 작전을 써서 같이 가야지 하고 마귀가 광분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공격 안 해요. 왜? 얘네들은 뭘 몰라. 얘는 가만 놔둬도 자기랑 같이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격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때로는요, 돈도 줘요. 때로는요, 출세도 시키고 성공도 시켜요. 왜? 세상에 깊이 취하다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이루다가 이게 단 줄 알고 살다가 죽을 때 귀신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신경 안 써.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시키거나 또 시험에 빠지게 하고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10명의 자녀와 함께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죠?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많은 그 재산을 갖고 잘 살았어요. 근데 마귀가 욥을 때렸죠. 욥의 가정을 쳤죠. 네. 수많은 그 재산을 도둑대가 강도떼 가서 다 약탈해가고 그 미남 미녀 선남 선녀 그 10명의 남녀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게 했고 온몸에 머리끝 발끝까지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욥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욥의 아는 뭐라 그랬죠? 당신은 말이야, 이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욥의 아내가 먼저 넘어졌어. 하나님이 어디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 거짓말이야!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100% 의심하게 돼 있어요. 성경 이거 맞아? 이거 거짓말 아니야? 성경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마귀가요, 기도 응답을 막으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하면 거꾸로 돼야 돼. 기도하면 더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지? 내가 그래도 다니엘인데 아무래도 기도 응답이 없어. 누가 막은 거죠?
마귀가 막은 거예요. 마귀가. 중간에서. 다니엘이 주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 그럼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가 있어요. 응답을 갖고 가는 천사가 있고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가 있어. 근데 응답을 하려고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죠. 그것도 응답을요 언제 받아내면요, 원래 다니엘이 기도한 날 첫날 그날 응답이 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너 이거 응답이니까 이거 갖고 다니엘에게 전하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았다 그랬죠? 마귀가 막았다 그랬잖아요. 바사국군, 이름이 바사국군이야. 바사가 뭐죠? 페르시아 국의 군장, 큰 어떤 장군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중간 보스예요. 중간 보스도 힘이 세. 하나님의 사자를 막은 거예요. 어디가? 나 다니엘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돼!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파견한 하나님의 천사인데도요, 그 바사국 군이라는 중간 보스 마귀한테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누굴 보냈죠? 미카엘을 보낸 거예요. 미카엘은 천사장 중에서 싸움 대장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하늘나라 군대 장관. 물리쳤잖아요. 어디 이게 물리쳐가지고 빨리 가. 내가 싸울 테니까 넌 빨리 가. 미카엘이 대적하는 동안 이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아니야. 사실은 첫날 응답 됐어. 근데 왜요? 마귀가 나를 막았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대기권에 있다. 대기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대기권. 이 녀석이 중간에 막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왜? 중간에서 마귀가 막아. 다 마귀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마귀의 방해를 뚫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기도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힘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방해하고 막고 있는 마귀를 옆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물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 성경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러나 방해 세력이 또 있어. 그리고 마귀는 온갖 세상 쾌락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놀아. 젊어서 놀지 언제 놀아.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때로는 술, 때로는 담배, 때로는 요즘 막 젊은 사이 유행하는 막 마약, 약물에 막 중독되게 만들고, 알코올 중독으로 막 이끌고, 그래서 유흥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또 대표적인 게 뭐죠? 점치러 가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점장이 무당 다 합해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활동하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이 협회가 있더라고. 근데요, 200만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200만. 엄청난 거야, 200만. 무슨 능력이 큰 무당, 작은 무당, 무슨 점쟁이 할 거 없이 한 200만. 이야, 대단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점을 보면 안 돼. 왜? 여러분이 점을 보면요, 그 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귀가, 귀신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하고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을 본다면 그건 접신하는 행위예요. 모든 점장이들 그 무당 속에는요,
최소한 한 마리의 귀신은 몇 명이라 할 수가 없어. 말이라 그래야 돼. 귀신 한 마리로부터 최소한 3마리는 들어있습니다. 한 마리 있는 무당이 있고 2마리 있는 3마리 있는 더 있는 무당도 있지만 최소한 한 마리에서 3마리 이상은 다 들어있어요. 왜? 그래야 점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엄청나게 잘 맞히죠. 왜? 영물이에요. 영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부터 살아온 이력을 다 알아. 우리 집안의 내력을 다 알아.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 다 알고 있다니까. 마귀가. 우리 친구 관계, 집안 관계 다 알아. 거의 100% 맞춰요. 우리의 과거일까 현재일은요, 마귀가 100% 맞힌다니까. 우린 그거, 용하네? 용하죠, 당연히. 귀신이잖아요. 맞춰요. 근데 귀신의 한계가 어디죠? 미래일은 못 맞춥니다. 귀신이 미래일을 맞히는 거는요, 퍼센트가 확 떨어져. 한 30% 맞춰. 미래일을 40% 맞추면 그 무당들, 그 점쟁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용하다고 소문이 나. 와, 40%나 맞춰? 그 60% 못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 60%는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액땜을 해야 된다. 구술해야 된다. 굿값이 얼만데요? 500만 내. 요건 이제 비싼데? 얼마? 1000만 원만 내. 한 1500 내. 그래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그 점장이나 무당을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슬하게 자꾸 만드는 거야. 사람들 알고.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재미삼아라도 본다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차피 이판사판 지옥에 갈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꿰어서 같이 완전히 이건 동반자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점쟁이들이 점괘가 틀렸어. 그러면 사과하는 점쟁이 봤어요? 점쟁이는요, 사과라는 게 없어요. 아니면 말고요. 오히려 그 책임을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뻔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령이 쳐놓은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우리는 악령을 대적하고 성령과 연합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대신 간구도 해주시고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내 고집보다는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